오늘은 이 책의 마지막 장인 결론 부분이죠. 뭐 하나님 안에서 모두는 뭐 하나다. 제목이 뭐죠?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다. We are the world. 대단원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긴 한데 저는 이 8장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성경 구절도 특별히 찍어서 나오고. 네, 그래서 저도 그동안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런 통찰력을 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좀 깜짝깜짝 놀랐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이 글을 읽으시면서 뭐 여러분들은 좀 혹시 좀 새롭게 생각했던 거나 그런 것도 있을까요? 한번 있으면 좀 나눠보시고 동의했던 부분들이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렇죠. 그거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 네. 이게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질문한 사람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했죠.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하도 많이 들으니까 너무 대표적인 이야기고 뭐 초등학생들 뭐 애들이 뭐 이렇게 성탄절이나 이럴 때 꼭 하는 연극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 우리는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 이야기가 어떤 좀 고정적인 어떤 느낌을 가지고 들어와요.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그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도 보니까 간과한 부분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이웃이냐라고 하고서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죠. 누가 이웃이냐?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하라라고 하는 그게 제 핵심인데요. 사마리아인 모습 우리는 성경에서 문자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을 바라보는 개념이 그냥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좀 천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구나 정도로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는데 사마리아인이라면 어떤 존재였을까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제일 아마 외국인 노동자쯤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우리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 한 방울도 안 섞인 건 아니죠. 피가 섞였지만 순수한 우리 혈통이 아니라 잡종의 피가 섞인 외국인에 더 가까운 이방 사람이 더 가까운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은 우리랑 신앙 공동체도 아니고 그러면서 일종의 경쟁 관계에 있었고 그런 관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하찮게 여기죠. 더럽게 여기고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니까 말 섞는 거 진짜 싫어해. 약간 이런 느낌들.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런 대접을 받을까라는 거죠. 어떤 사람일까요? 외국인 노동자가 제일 적합한 비율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방인이요? 이방인. 네.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의 그 피부 하얀 이방인들은 아주 사랑받잖아요. 여자들이 가서 줄 서고 막 그러는데 여자들 줄 서고 이런 표현도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또 뭐 아무튼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바로 그 동성애자 같은 그렇죠. 그런 똑같은 그런 맥락에서도 읽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 글을 보면서 저는 좀 깨달으면 약간 뭐 신선한 충격이랄까 그런 걸 느꼈던 거고요.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겠죠. 뭐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서 뭐 가게를 햄버거 집을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너도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돼라고 얘기했다는 거. 맞아. 네. 그들의 서브를 받고 있지만 그들이 되게 불결하고 불쾌하고 수준이 다른 그런 종족으로 이해하는 그런 방식의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여전히 그런 차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이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을, 다친 유대인을 데리고 여관에 맡겨놓은 것은 목숨을 걸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충격을 받았어요, 약간. 왜냐하면, 그렇죠. 사마리아인 데리고 오면은, 만약에, 노숙자가 지갑을 갖고 경찰에 갖다 준다 그러면은 경찰은 아마 네가 훔쳤지라고 먼저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당연히 그럴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을 안고 들어왔으면 이놈이 사마리아인인데 사마리아인이 분명히 이놈이 해쳤겠구나 이런 식으로 누명을 쓴다거나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고통이나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한 번도 나는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동안. 근데 이걸 보면서 이게 정말 이렇게 심각한 정도의 상황이었을 것을 상상하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하고 욕을 먹게 되는 그런 경우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서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은 무의식중에 도왔을까 아니면은 정말 내가 도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도움을 줬을까? 저는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선입견이라는 걸 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유대인을 데리고 왔을 때는 그 사람이 이거 네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덤탱이를 쓰고 오해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다음에 그걸 감사하고 네. 근데 우리 사회에 그런 선입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네가 했으려니.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는 건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있다면 우리 사회에도 최고위층에서부터 최하위층이 있고 아주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교육을 받지 못한 문맹자들 이렇게 층층이 있다라는 거죠. 어느 사회나 다 그렇죠. 사마리아 사회도 그렇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회도 그 사회에서 지배 세력이 있었을 거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교육 못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이 분위 이 층층이 나눠지는 이 분위는 비율은 비슷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다 싸잡아서 더러운 놈들, 믿음이 없는 놈들, 사람 같지 않은 놈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마리아인 안에서도 교육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도덕심이 높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다 나쁜 놈이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다 본다라는 거죠. 오늘 저도 처음 듣는데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냥 사마리아는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그 사마리아인들이라 해서 무슨 노예 집단이나 아니면 뭐 빈민층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도 나름대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다나라는 곳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민족이 다르지만 그 안에서도 이렇게 지배계층도 있는 거고 고위층도 있고 지식인층도 있고 다 층위가 있는 거죠. 당연히. 없는 줄 알았어. 거기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빈민들만 다 모아놓은 그런 빈민동네 같은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선입견이 그런 거잖아요. 이거 흑인들 그러면 다 못 배우고 흑인 동네 가면 다 총싸움 하고 막 뭐 하고 그렇지만 그건 아니죠. 그 사회 안에도 개인 사회도 똑같이 거기에 우두머리가 있는 거고 뭐 그 안에 깽단들도 있는 거고 다 있는 것처럼 거기도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지식인이 있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거는 흑인들이 그러나 빈민층의 비율이 더 높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거는 그 사회가 그렇게 그들을 여전히 그런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흑인 자체가 어려워. 흑인은 그래. 뭐 흑인은 다 무식해. 이런 선입견들을 가졌던 게 얼마 전이죠. 그러나 달라졌죠. 흑인에 대한 거는 왜냐면 마이클 잭슨 같은 그런 흑인들 나오는 거고, 네. 엄청난 인기를 갖고 있는 오바마도 대통령이 되는 그런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대통령이 되고 하는 시대가 되니까 그런 선입견도 좀씩 깨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도 행색이 아주 남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마리아인도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잘 차려입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보는 시각은 그가 무슨 옷을 입었건 뭘 했건 무조건 다 똑같이 나쁜 놈들이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 말씀에서 고자. 제가 이렇게 고자라는 거에 대해서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목회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도 없고,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왜 이 이야기가 들어갔을까? 그리고 이제 이걸 영적으로 많이 이해를 했죠. 왜냐면 고자에 대한 얘기가 이제,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는 것이 좋으냐, 하지 않는 것이 좋으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편지에 보면. 그래서 결혼을 참지 못하겠거든 결혼해라.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그 편지를 받는 교회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그냥 당연히 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결혼 생활이나 이런 것도 포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기만 했죠. 근데 여기 이 책에서 보면 이제 고자라고 하는 것들을 성소수자라고 하는 문제로서 읽게 되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시도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고자, 성불구자, 뭐 아니면은 금욕주의자 이런 거로만 생각했지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어떤 성소수자에 대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걸 듣고 저도 좀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그 내시들은 인위적으로 내시가 되는 거지. 강제적으로. 네. 그 원래 그게 아니고. 그렇죠. 그 고자 세 가지 있죠. 태생으로부터 고자, 태인으로부터 고자가 되는 그러니까 나쁜 뜻이네. 뭐그 원해서 들어간 사람도 있겠죠. 자기의 사원을 포기하면서라도 그런 권력을 갖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옛날에 내시 권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실 내시라고 하는 단어가요. 내부 시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내부 시중이라 해서 그걸 줄여가지고 내시라고 부른 거고 모두가 다 고자는 아닌 거죠. 모두가 성불구자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궁궐 내에서 그 모든 그 시중들은 이렇게 말하자면 비서실 같은 개념인 거죠. 그 생활 부분을 챙겨주는 그런 비서 그런 것들인데 거기에서 벌어지는 어떤 성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거를 고세를 했다면 이제 이런 왜냐하면 왕과 혈통이 섞여서는 안 되니까 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시는 이제 다음 장에 나오니까 얘기를 하고요. 그래. 네, 읽어보셨다며 에티오피아 내시랑 빌립이 얘기하는 부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자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설명인데 고자는 어쩌면 이제 문화적인 그런 측면도 포함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문화죠. 남자의 역할과 남자의 부실 또 남자의 권력을 향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자라고 비난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하지 못하신 예수님도 고자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들었을 거고 고자들에게서 있는 경멸과 비슷한 종류의 경멸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여기서 그 고자라고 하는 그 이제 결혼의 이야기를 하다가 결혼이라는 건 이제 이때는 당연하게 이성애들끼리의 결합인데 그것과 오히려 폭을 더 넓혀서 이런 성소수자나 성불구자나 뭐 어떤 성적인 관련된 그런 소수자들의 문제까지 다 같이 포함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그것이 네 고자가 그때 이제 고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뭐랄까 저도 역시 제가 한계를 느꼈던 거죠. 왜냐면 나도 역시 남성 중심주의자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에요. 고자라고 했을 때 알게 모르게 저가 갖고 있는 그런 경멸적인 느낌들 약간 경멸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불쌍하게 여기는 연민이라든가 고자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남자가 남자 부시지 못한다 이런 약간 남자의 입장에서 누려야 될 뭐 남자의 어떤 뭐 권리 뭐 남자의 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에 대해 도달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남성 중심적인 사고가 내가 있었구나라는 걸 나는 깨달았고요. 이 얘기 보면은 요 고자에 대한 얘기 바로 앞에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자의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그 당시에 소외계층 세 개의
고자, 즉 성소수자를 넣었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남자, 그다음에 미성애자, 그다음에 성인, 뭐 유대인, 뭐 이런 식의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서열 구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거를 뒤집어 엎는 발언을 하셨다. 그래서 여자, 고자,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나면서 보고자 그러고 있죠. 나면서 보고자 사이에 자기 스스로 만든 고자,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아마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네네 그렇게 성적인 관계를 일부러 배제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도 이 고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받아들이셨고 그 자신도 이런 성불구자, 성소수자들이 겪는 어떤 그런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그런 대우를 받으셨던 그 비슷한 그런 아픔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번째 요 단서는 다루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와요. 뭐 어떤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쟁이들을 이제 잡아 족치는 이제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극성맞게 그렇게 잡아 족쳤냐 하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을 한 거죠. 사방을 흩어져가지고 전도를 하게 돼요. 그럴 때 이 빌립 쪽으로 흩어져 있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라라는 말 갔죠. 갔더니 마차를 타고 가는 에티오피아 아시죠?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그 나라의 내시, 즉 내부에서 시중을 두는 궁중관리, 말하자면 궁궐관리, 뭐 그런 관리 공무원, 뭐 약간 이런 거 같은 거죠. 근데 고위급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마치 보니까 이사야서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사야를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뭐 당신 그거 보면서 뭔 뜻인지 알았더니 뭐 내가 어떻게 알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가르쳐줄까? 타. 같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야기를 엮어서 예수님 같이 엮어서 해주니까 갑자기 눈이 번쩍 뜨여서 아 이거구나. 잠깐만 서봐. 여기 물이 있는데 나도 이제 깨닫고 그랬는데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냐니까 못 받을 게 뭐야. 받아보러 세례를 줬죠. 그리고 뭐 흙을 한 포대 담아갔나요? 네, 갑자기 이 얘기는 사무엘서가에 나오는 그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근데 이 이야기가 그 나아만 장군의 그 모티브랑 비슷하게 엮여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 나아만이겠는지 모르겠는데 나아만이겠죠. 이 사람은 그 세례 받았겠죠. 나아만은 뭐 흙을 한 포대 퍼가지고 와서 그걸로 자기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뭐 단을 쌓는데 쓰겠다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되는 일이 생겼죠. 근데 사실 저는 내시를 그 성불구자랑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건 별로 맞지 않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내부 시중이라는 거에. 근데 그 내시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보통 사람은 딱 생각하면 내부 시중이라는 건 나도 또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시하면은 내시는 고자. 그렇지 그렇게 인식이 돼 있지 뭐 내부 시중을 두는 사람들을 내시라 그렇게는 안 그러니까 이 내시라는 단어가 약간 좀 뭐야 변형이 된 게요. 내시란 말 그대로 내부 시중 한자로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줄여서 내시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그러면 궁궐에 있는 사람한테 써야 되는 말인데 궁궐 밖에 있는 사람, 궁궐이랑 상관이 없는 사람도 성불구자는 무조건 내시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요즘 궁궐이 없는데도 요즘도 뭐 성불구자고 너 내시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약간 그 단어의 느낌이 바뀐 그런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내시라고 해서 다 그 사람들이 성불구자가 아니었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게 이 내시라는 게 성불구자를 뜻하는 그런 단어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이야기도 이거를 왜 성소수자로 국한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봐야 되나 읽으면서 좀 약간 저는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봤죠. 우리 양희평 목사님이 좋아하는 NIV를 찾아봤는데 거기에 이 단어가 넷이라는 단어가 유니크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그 현대자동차에서 김유나가 노래를 부르면서 뭐 유니크 뭐 유니크 하면서 그런 노래를 불렀대는데 그 액센트가 약간 차이가 나면 그게 유니크하면 독특한 특별한 유일한 그런 뜻인데 액센트 약간 차이로 이게 넌 고자야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요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 단어는 넷이라는 단어보다는 성불구자 그다음에 성기 제거 뭐라 그러죠 그거를 거세 성기 거세자를 뜻하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시이지만 내가 있는 방식으로 내시를 읽으면 안 되고 성불구자이면서 공중관리인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읽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되게 높은 그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뭐 내시들이 난이 일으켜가지고 뭐 왕도 바뀌고 하는 그런 일 있잖아요. 내부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뭐 어릴 때부터 봐오니까 이제 막 애를 세뇌시키기도 하고서 권력을 찬탈하는 일이 이제 가짜내시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어. 아무튼 이 내시도 그 성불구자였던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읽던 이제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보면은 그 희년을 선포하는 그 말씀이죠 아마. 네. 네. 그렇죠. 희년을 선포한 내용은 아니네요. 예수님에 대한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앞뒤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이것만 딱 봐서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 절만 봐서는. 성경 같이 안 보셨어요? 네,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한 번을 읽으면 잘 모르겠어요. 한 번 읽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읽을 때 딱 드는데 어제 한 번밖에 못 읽었거든 내가. 오늘 지하철에서 읽으려고. 계획이 엉망이 돼버렸어. 이사야 53장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오는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은 것은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 부분이죠. 네. 그리고 그것이 8절이죠. 뭐 계속 나오는 게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양식을 잃고 제각각 하는데 우리 제약을 짊어졌다.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지만 아무 말도 안 했다. 도살장에 끌려가 어린 양처럼 잠잠했다.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가 그 사람 땅에서 격리되어 보고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였고 멋지고 이런 이야기 폭력을 휘둘리지 않고는 이런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 얘기.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 그러니까 이사야가 새로 메시아상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면서 근데 그게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윗과 같이 막 권력과 그런 폭력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 일대를 자기의 적들을 다 그냥 뚫게 패고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땅 점령하고 이런 종류의 메시아를 다 기대를 한 거죠.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런 폭력에 의해 가지고 그런 강한 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해서 새롭게 메시아상을 제안하는데 그게 대신 고난받는 어린 양과 같은 남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되는 그런 메시아 상을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걸 보고 있었던 거죠. 이걸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이제 저도 뭐 그냥 이게 그냥 그걸 봤나 보다라고 항상 생각했었지만 오늘 이 해석이 조금 더 말하자면 상상력을 발휘한 그런 해석인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걸 보면서 이 구절에 궁금증을 느낀 이유가 뭐냐? 나도 이렇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약간 이런 게 있는데 내가 권력이 있고 궁궐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의 직에 있지만 내가 성불구자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하는데 이 메시아도 그런 고통을 같이 당하는구나라는 아마 그런 동질감 같은 거를 느끼고 있었을 때
왔다. 이런 이야기를 이거는 해석하는 거죠. 근데 난 지난주에 나기평 목사님 설교도 듣고 저도 그런 설교를 한두 번 정도는 했을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상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무슨 말인지는 나오지 않죠. 열병을 앓았다. 말 그대로 화병이죠. 정말로 몸에 열이 났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우라병이 생겨서 몸져 누워있는 그런 병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고, 베드로가 자기 마누라고 다 팽개치고 나가서, 자기 아버지 배로, 고기 열심히 잡아가지고 가족의 생계를 꾸릴 생각 안 하고 다 내팽개쳐버리고, 이상한 떠돌이, 뭐 개똥 철학자 같은 사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장모가 당연히 화병이 나서 누울만 하죠. 왜냐하면, 남편이 벌어야 될 걸 이제 자기 딸이 나가서 돈 벌어갖고 와서 자식들에게 될 테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와서 무엇인가 얘기했다. 어떤 얘기였을까? 궁금해요. 나도 그 얘기가 있으면 경수 씨한테 가서 한번 탁 그냥 교회 다음 주부터 나갈게요. 막 이럴 텐데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 되게 궁금한데 어쨌든 그 장모를 설득시켰던 얘기죠. 그리고 장모의 이렇게 요런 그 장모의 세계관을 이렇게 활짝 넓혀줘가지고 더 넓은 걸 보게 해서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어떤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근데 이 이야기도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받는 종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동질감을 가졌고 그런 메시아라면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례받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게 이 이야기도 저도 이제 뭐 신학자가 아닌데 이렇게 체계대로 읽지 못하는데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거죠. 이 내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과 동질감을 갖고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사실은 이 내시가 보면서 봤던 이 이사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에서도 역시 56장에 보면은 고자들을 받아들이는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했다는 거죠. 이 이사야라는 사람이 되게 파격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과 같은 군주의 모습으로 오는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이건 보통 사람보다도 못한 거죠. 오히려 고난을 받고 광야로 쫓겨나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정말 파격적인 그런 거였는데 또 하나는 여기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안식일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그건 설령 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근데 그동안은 고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고자는 그러니까 성불구자 이 앞에 보면은 이 앞에 아니라 성경책 앞에 보면 레위기 부분인가요? 거기 보면 엄청난 규정들이 많이 있어요. 신명기 쪽에 보면. 근데 거기 보면은 고환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는 설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는 남성인데 남성의 구실을 못하는 그 사람은 예배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고 사람 취급도 못 받았고 좀 약간 따돌림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사야가 파격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잘 하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라고 전혀 새로운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런 걸 한 거죠. 근데 그걸 왜 했을까라고 하는 건데 이 책에서는 이제 그것이 성불구라는 문제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사야가 실제로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시대에 읽히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유효하게 그 말씀을 좀 새로 재해석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네. 여기 보면은 새로운 세대에게 놀랍게 새로운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성경의 전통을 재해석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이 완전히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어져 있는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새로운 해석이다라고 이렇게 264쪽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너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고 너의 자손 3, 4대까지 벌을 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근데 또 후대 오면 말이 바뀌어서요.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잊으시는 너의 선조의 죄를 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의 선조의 죄로 인하여 너가 벌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또 뒤에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 했었던 말씀들이 뒤집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부분도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인데, 여기에 왜 새로운 세대에게 놀랍도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냐면, 이사야의 시대가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은 물질 문명이 발달한 시대인 거죠. 옛날에 그 율법이라를 받은 것들을 보면은 뭐 실질적으로 놓치지 않지만 신의 산에서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노예 생활하면서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물질적인 기반이 약하고 뭐 떠돌이 시절 아니면은 어떤 제도와 이런 것들이 별로 발전하지 않은 시절, 그런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면, 이사야 시대 때는 어떤 시대냐면은 거의 솔로몬 시대와 버금가는 물질적인 문명을 이뤘던 그런 시대들이고요. 국제적인 관계가 막 활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도 지나가면서 통행세 내고 가고, 그러니까 막 물자가 풍부해지고, 그다음에 외국의 그 문물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뭐랄까 많이 뭐 개화됐다고 그럴까요? 뭐 문명화됐다고 할까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과거의 말씀들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파격적인 제안과 해석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그런 말씀들이 꼭 그대로 지키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모습도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동안 우리 공동체에서 배척했던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해석들을 해야 된다고 해석을 내놓게 되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런데 지금이랑 생각해보면은 지금도 다르지 않잖아요. 지금도 과거의 말씀들이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시대고, 새로운 시대들이 지금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오히려 이런 말씀들을 또 이 책에서 계속 얘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그 렌즈를 바라보면서 좀 더 과감하게 해석하고 상상력을 가진 해석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게 힘들었어요. 오늘은 거의 저의 강의 같은 식으로 돼서. 어제 비몽사몽간에 텔레비 뭐 뉴스인지 뭐가 나오는데, 교수님 무슨 말인지 어느 저기에서 그 동성애자에 대한 굉장히 그 비난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막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그러는 게 뉴스가 나오던데, 비몽사몽에서 뭔지는 모르겠어. 안 봤어요 그 뉴스들? 이제 뉴스 못 봐서. 뉴스가 아니고. 근데 프로 같아. 그 그래가지고 자유한국당에 가라 막 그러고 막 그런 얘기가 나. 얘기해서 뭐 그게 거기 아니야? 그 문제인가? 자유한국당의 그 민경욱이가 그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정확하게 니네 모르겠어요. 중국이나 가라 뭐 어쩌고 막 그러고. 뭐 그 사람이 무슨 발언을 했는데 그게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에 따라서 좀 문제가 되는데, 민경욱인지 황교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런 뉴스가 최근에 있긴 있었죠. 이거는 뉴스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는 데서 너무 내가 비몽사몽 이런데, 분명히 그 동성애자 문제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돼가지고 교수인지 아직 그런 게 어저께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오던데 내가 못 봤어. 잠이 깨어가지고. 전광훈 아니야? 전광훈 얘기도 나온 것 같아. 전광훈 목사. 굉장히 비난하는 그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있었나. 근데 어제인가 뉴스인가에 그거 나왔어요. 그 따돌림 당하던 트랜스젠더가 결국 살해당했다고. 그거는 또 있었고. 미국에서. 그거는 또 정식 뉴스에 나와. 어저께 10시 이후에 나온 얘기는 내가 잘 뭐 죽이기까지 하는데 뭐 비난하는 거 정도야. 뭐 그러게. 뉴스거리도 안 되죠. 네. 아무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하나다. 똑같다는 의미에서 하나다. 그 귀천이 없다 이런 거죠. 이 한국기독교 연구소에서 나온 또 다른 책인데요. 뭐 바울의 첫 번째 복음인가? 이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도 보면요. 거기에서는 바울이 동성애자 게이였을 거라고 하는 추측을 해요. 그 신학자가. 왜 그러냐면, 어떤 구절이냐면은 그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라고 그래요. 자기를 너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가시인데, 이 가시를 하나님이 좀 빼주셨으면 좋겠다라고 3번을 기도했지만 그 3번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내가 몸에 지니고 살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 신학자가 막 상상력을 발휘하고 막 그 성경 구절들을 다 갖다 놔서, 왜냐면 그 당시에는
동성애자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였었으니까 그것이 아마 그 시대의 가장 큰 가시라면 뭐겠냐.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사람이 육체적 질병 때문에 뭐 크게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젠더 성의 문제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것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고 막 어떻게든지 빼버리고 싶은 그런 가시라고 할 게 무엇이 있었겠느냐 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그걸 이 사람이 사실 동성애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딱 그 보는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바울이 동성애자였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을 때 제가 그 글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비슷해요. 변함이 없어요. 제가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요. 말도 안 돼. 왜? 비약이 너무 심해? 너무 심해. 그리고 설마 바울이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걸 다시 보면서 편견 아니 설마 이게 그렇죠. 편견이지.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요거를 보면서 오늘 거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난 거죠. 바울 게이론, 뭐 게이설 이걸 보면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들을 또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전도자이고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설마 게이일까? 뭐 이제 설마 게이여든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건데 나는 설마라고 하는 단어로 게이에 대해 갖고 있는 약간 뭐랄까 차별적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부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별로 동조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내가 다시금 깨달은 거죠. 그 사람은 게이였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까 그걸 드러낼 수 없는 그때 사회니까 그거를 그 엄청난 가시로 생각을 하고 그거를 빼버리려고 그러면 결국은 평생 고민을 안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마가 아니라 게이였을 수도 있어.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신학자의 논리는 이제 그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서 에이 말도 안 돼. 설마 이 사람 너무 심하게 하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배경이 뭐냐라는 거예요. 아니길 바래서 그렇겠지. 그러니까 왜 아니길 바라냐고요. 그거는 편견을 가진 그 사람들이 우리 정성보다는 뭔가가 다른 거야.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편견을 왜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그게 또 내 안에 남성주의가 있는 거고요. 또 기독교도 남성주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은근히 동조하고 있다라는 거를 내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남자건 여자건 게이건 상관이 없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여자라고 해도 별로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사도 바울이 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에이 설마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 되게 많은 게 밝혀지지 않은 성경 뭐 이런 거 보면은 또 다빈치 코드에도 나오는 거고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마리아라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 말고 그러니까. 예. 예수님의 마르다 동생 예, 마리아. 네네네. 그리고 둘이 깊은 관계가 있을 거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둘이 꽤 깊은 관계가 있을 거고 어쩌면 혼인했을 관계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성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어쨌건 마리아가 예수님과 되게 깊었던 관계이고 상당히 깊이까지 들어와서 이 모임을 관여를 했던 그런 사람일 거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예수 연구에는 그런 추측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13번째 제자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나도 공감해요. 왜냐면은 마리아가 상당히 예수님 그 일행 되게 잘했고 또 예수님을 잘 섬겼고 또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되게 애쓰고 그랬잖아요. 뭐 마르다는 일하고 있는데 와서 발치 앉아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그렇기 때문에 난 여성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물론 근데 남성주의자들 또 여자에게는 목사 안 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나는 그런 사람보다는 좀 열려 있으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알려지지 않은 13번째 제자일 수 있다고 동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게이? 그거는 뭐 내가 겉으로는 좀 진보적인 어떤 그런 사상들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하니까 대놓고선 말도 안 돼 그렇게 못하지만 내심으로는 에이 그건 좀 너무했다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과 그런 그 양성 중심이라든가 성소수자를 배제한 이런 거 정도가 지금 내가 머무는 위치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해줬다 할까? 근데 그렇게 보면 상상력을 발휘한 그 마리아가 마르다는 일을 하고 사귀는 그 예수님 앞에 한번 가서 그 말씀을 근데 그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건 아닐 수도 있잖아. 만약에 그 연구를 했을 때 그 사람 둘이 깊은 연인 관계에 되면 자기 좋아하는 사람 앞에 와서 탁 받치고 앉았을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그 팥을 왜 주신다는 해도 다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자기가 좋으니까 앞에 사는 거지. 그 진리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리아는 안 돼. 어쨌든 마리아가 봤을 때는 얄미웠겠다. 그걸 내용을 만약에 한다면 쟤는 인도 안 하고 저기 가서 그럴 수도 있었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육체적인 관계로만의 관계가 아니라 예, 어떤 그런 사상에 대한 반해서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인간적인 사랑까지 포괄하게 되는 그런 사랑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나. 그러니까 이제 되게 아주 위대한 사상가들 주변에 여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의 외모나 이런 거 관계없이. 예. 근데 그것이 또 그런 그런 사람들의 그 가르침에 반해서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걸 수도. 근데 뭐 예수님과 이 마리아의 관계라고 해서 특별히 더 무슨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적인 남녀의 어떤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예수님을 이렇게 너무 특별한 존재로만 몰아가면은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 바울의 이야기가 저는 이 이야기를 이 책을 읽는 동안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경험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지금 직접 경험 아니면 간접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그 성소수자에 대한 것들을요. 이 책이라는 게 이런 매체들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책이라고 하는 매체가 없었죠. 있긴 있었어도 극소수의 글을 아는 사람들이 이런 쉽게 찍어내지 못하는 양피지에 쓰는 그런 방식으로 일일이 다 손으로 베껴 써야 되만 하는 그런 두루마기 같은 것들만 갖고 있던 시대랑은 다르죠. 그러니까는 결국 경험이라는 것들이 누가 해준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한정적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이런 책이나 심지어 이제 우리는 텔레비전은 한 번 지나간 거는 못 보지만 이제 그런 것이 인터넷상에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뭐 하는 그런 데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고 언제든 꺼내볼 수 있게 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이라는 게 되게 풍부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들이 너무 갖고 있는 잘못된 가정들을 해결해주는 어떤 열쇠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망하게 하는 저주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오히려 기독교의 잘못되어 있는 선입견들을 해결해주는 아주 좋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동성애 문제도 이게 막 이렇게 동성애 결혼이라는 것도 합법화되면 사람들이 다 동성애자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법 바뀌었다고 내가 갑자기 동성애자가 될 일은 없잖아요. 그죠? 평생토록 그렇게 안 살았는데 단지 그동안 법이라나 사회적인 어떤 편견 때문에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물 밖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그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뭐 그런 건 있겠죠.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북쪽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은 건 있지만 성적 취향은 좀 전혀 다른 건데 그런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신앙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하나의 주제. 존 웨슬리 목사가 기독교에 갖고 있는 세 가지 주요 요소가 뭐냐면 성서, 그 다음에 이성, 전통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서는 말씀의 기본이니까 너무 당연하죠. 이성도 우리가 이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자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게 이 기독교의 세 가지 중대 신앙으로 이르는 세 가지 요소 중에 이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연법으로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통이에요. 전통은 이제 주로 가톨릭 교회에서 많이 쓰는 건데 그 가톨릭 교회는 그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을 이어받은
거다. 그리고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여러 가지 만들어진 전통들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서, 이성, 전통 이 세 가지가 기독교에서 되게 중요한 믿음을 위한 세 개의 요소인데 여기에 존 웨슬리는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경험이에요. 경험. 신앙적 경험.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올더스게이트가에 가가지고 로마서 서문을 읽어주는 걸 듣는데 갑자기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면서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활기차게 이 감리교 운동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경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서, 이성, 전통, 경험. 감리교의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장로교 사람이지만 경험에 대한 지적들은 우리가 좀 되게 중요한 건데요. 그런 경험들이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경험하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라고 믿음이 생기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뭐 이런 문제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흑인신학, 여성신학, 퀴어신학, 뭐 해방신학, 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민중신학 이런 거 다 나와요. 맨 처음에 해방신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해방신학이라는 것은 북아메리카가 남아메리카를 착취하는 구조를 만들어간 거예요. 옛날에 아르헨티나가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부자였었는데 지금은 아주 가난한 나라, 막 치안 상태도 엉망인 나라가 됐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근데 보니까 이 중남미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왜 그랬나 보니까 미국이 경제적으로 여기를 뭐 이렇게 주식을 사가지고 막 우리나라에 있는 IMF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작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자기네들에게 좀 더 친한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반군들을 만들고 반군들을 은밀하게 지원해가지고 군사교육시키고 무기 대주고 하면서 정규군이랑 싸우게 만들고 해서 정세를 혼란하게 만들고 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한 종속이론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그런 종속이론과 더불어가지고 그때 구티에레즈라고 하는 가톨릭 신부가 하나님을 해방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해서 해방신학이라는 그런 신학들을 이렇게 창안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해방신학에서 해방하시는 하나님, 해방에서 뭐 자유롭게 평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기본적인 주제에서 파생되는 신학들이 막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여성신학, 흑인신학, 또 우리 민중신학 이런 것도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이 퀴어 신학까지 나온다는 거죠. 나오게 되는데 특징이 있어요. 해방신학은요. 어떤 특정한 한 사회적이나 계급적인 부류들을 지칭을 해요. 여성, 흑인, 민중,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무슨 신학이 있죠. 뭐 그런 어떤 특정한 지칭들을 하는데 그것들이 대부분 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세력들을 주로 많이 언급한다는 거죠. 민중이라는 것도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어떤 독재에 의해 가지고 억눌려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죠. 뭐 여성 말할 필요도 없고 흑인 말할 필요 없죠. 이렇게 어떤 특정한 세력들을 지지하는 이름을 갖고 그런 신학의 내용들을 편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류 신학에서는 이 해방신학을 한동안 신학으로 치부하지 않고 이 해방신학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빨갱이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거절했어요. 한국에서도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서 해방신학 얘기하면은 담임 목사님들이 난리 냈었어요. 왜 그러냐라는 거죠. 누가 왜 그걸 가지고서 화를 내고 막았을까? 결국은 기득권자들에게 독점이 되어 있었던 그런 권력, 또 그런 권리들을 흑인에게, 여성에게, 퀴어에게, 그 다음에 뭐 민중에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 신학이었기 때문에 반대를 받은 거죠. 결국은 해방신학은 기득권자들이 화를 내고 또 억압받는 사람들은 환영하는 그런 신학이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해방신학.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을 어떤 신학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해방신학.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주로 이제 제가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해방신학 계열의 그런 이야기들이죠. 갖지 못한 자, 없는 자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권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할 것인가. 네. 오늘 제 강의 같이 됐는데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줄까지 이렇게 읽고 왔는데 구구절절히 다 이렇게 공감을 하셔가지고
질문 안 하신 걸로. 네. 여러분 다 공감하셨을 내용에 제가 약간 좀 오늘 살을 붙여서 좀 설명했다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